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나? 예, 이 사진은 AP통신의 중국 기자로 일했던 막스 데스포가 찍은 대동강 철교 사진입니다. 때는 1950년 12월 4일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로 중공군의 인해 준술로 인해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퇴각할 무렵입니다. 막스 데스포는 부교를 띄워서 그 대동강을 건너던 군인들 틈에 끼어서 대동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을 건너면서 부서진 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철교를 보는 순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광경이 처참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부서진 교각에 달라붙어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과 같았지요. 피난민들은 보따리를 하나둘씩 짊어진 채 끊어지고 부서진 그 철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제 빔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다리 난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강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철교 위는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와 또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6.25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도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길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곳곳에 숨어 있었고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바로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의 마음 상태를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두려워하니까 온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온 나라가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할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내의 군사와 상업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레셋 원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맹주임을 자처하던 아람은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였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소왕국들을 이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반아수르 전선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유다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람 왕 르시는 요단강 동쪽으로 진격하여서 그 당시 유다의 종속국이었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군대와 합세하여 예루살렘 근교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유다 성읍을 빼앗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 근처에 있는 유다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다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 이유가 아하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울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피난민들과 아하스 왕이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 박사는 현대인들이 7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 셋째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 넷째는 사랑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 다섯째는 늙는 것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시 상황이 아닌 요즘도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자연사하는 사람보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사고로 어린아이도, 팔팔한 젊은이도, 또 우리 건강한 어르신들도 갑자기 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의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있던 기가 다 빠져나가서 장기가 축 늘어졌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이고 뼈에 이미 퇴행이 진행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늙는 것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20대 후반이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안 낳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다니 이런 생각이 드니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늙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몸매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주름이 늘어나고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나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늙고 병든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기억력이 감소하고 팔다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 병들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일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되는 상황들, 또 인턴 사원으로 또 알바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살아가기가 빠듯한 그런 상황들, 자식들에게 투자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 왕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나름대로 닥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식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윗모 수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윗모 수도는 우물이 없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을 예상하여서 식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윗모 수도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와 노력만으로는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각적인 메시지로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을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지은 이름입니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으로 유다 땅이 황폐해지는 심판이 있겠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부패했고 그만큼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유다 땅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스알야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표였고, 아하스 왕은 스알야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청각적 메시지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7절에서 이 도무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왕들이 아하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힘을 잃고 꺼져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였고, 그들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하스 왕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각적인 메시지와 청각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하스 왕의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 언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준 그 말씀을 믿으면 유다와 아하스 왕의 왕위가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었고, 아수르와 손을 잡은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유다는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하스 왕처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로 풀면서 이해받으려고 하거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또 보험도 종류대로 가입을 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안도감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쉽게 병이 낫지 않고 또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기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카드값이며 공과금을 보면 마음의 평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불안한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 자격증도 따고 저 자격증도 땁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또다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으라. 굳게 믿으라. 굳게 믿으라는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쁨도 즐거움도 고난과 절망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차기 왕으로서의 신고식을 확실하게 했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두려워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다윗은 두려워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실감나는 미치광이 행세 덕분에 다윗은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그는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도망 다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굳게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작용될 때는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 행동,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는 아브람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임무였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임무였기에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저함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 전쟁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두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10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잦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는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원비어라는 청년이 엿새 만에 숨지면서 북미 관계가 냉각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4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5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우리의 미래가 불명확하기만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립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과 기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하고 불명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굳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성실하셨고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만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고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